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름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너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창조교회 신촌교회 최고의 공동체 우리 청소년 배우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가장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나를 안기소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지켜주고 있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 다음에 나갑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청소년도 하나님께서 별탈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박주섭 선생님, 아침부터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성가대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다음 주도 모두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소년과 찬양의 찬양이 있은 후에 박교사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서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아직 낯설고 처음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직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야 될 길을 알지만 걷지 못하고 있는 용기를 잃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에 처음 와보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원의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처음 와보면 어색하죠. 다들 왜 이렇게 서서 뭔가를 노래를 부르고 있고 먼저 일어났다 앉았다가 하고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이 뭐하는 건가,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받았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피웠던 담배꽁초를 이 사람이 전에 받았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담배꽁초 주워본 적 있나요? 집에 가서 보관해야지 하고 없죠?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버렸을까요? 그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았어요. 평생을 감사해요. 왜냐면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피웠던 담배꽁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갖다 버려도 아무런 이상한 게 없는 쓸모없는 거지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담배꽁초는 어때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쓸 텐데 핸드폰 사서 처음 열어보면은 핸드폰 말고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있죠? 품질 보증서랑 또 뭐 있죠? 하나?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하나를 사도 그 기계 안에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물에 담궈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물에 담그면 안 되는 건지 다 나오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은 아,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할 것 같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역경도 다 비켜갈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봤던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긴 내용이에요. 이야기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같이 우리가 본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빌린 셋집에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깍깍하지 않고서도 천국으로 가는 최적의 코스, 가장 빠른 길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꾸준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것은 작은 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 같아요. 내가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밖에 나가서 사 먹었던 돼지갈비가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셨던 집밥이 여러분을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마지막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떠냐면은 2년 동안 그 가택에 구금을 당한 상태예요.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가 아주 제한되죠.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아주 좁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신세를 탓하지도 않아요. 대신 뭘 하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기다리고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기다리고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 때문에 방해를 받고요, 사람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다들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인생의 영화는 여러분들보다 아마 나이가 많은 영화일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 혹시 본 적 있어요? 봤어요. 저 또 일주일 전에 또 봤었는데 벌써 몇 번째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왜 이 영화를 좋아하냐면은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호프, 희망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앤디라는 은행가예요. 그 사람이 은행가였는데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혀버려요. 무기징역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아내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그 감옥에 갇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이 앤디만큼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앤디의 모습을 레드라는 친구가 약간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앤디의 모습을 회상하며 시작되는 게 쇼생크 탈출의 이야기예요. 근데 레드가 앤디의 기이한 모습을 한 가지 전해주는데 하루는 앤디가 아주 어렵게 얻은 모차르트 LP판을 교도소 전체 방송으로 틀어버리게 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교도소 방송실로 들어가서 LP판을 놓고 그 문을 잠그고요, 노래를 틀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때 사람들이 막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지만 앤디는 조용히 발을 올리고 그 노래를 듣죠. 그 노래가 그리고 어디로 퍼져나가면은 쇼생크 그 감옥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 삭막한 쇼생크 교도소에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퍼지는데 이때 영화의 카메라가 어떻게 앵글을 잡냐면은 그 쇼생크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표정 지금 저를 보는 것처럼 다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냐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앤디의 그 동료 레드는 그때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주 짧은 한순간의 한순간이었지만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럼 그 이후 어떻게 됐냐면은 앤디가 이제 붙잡혀요, 결국은. 그리고 하루가 한 달 같다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한 달을 지내고 그 처벌을 받아요. 주인공 앤디는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쇼생크라는 감옥이 주는 그 절망이라는 거짓을 저항하고 폭로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삭막한 감옥에 소망이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 이곳에서의 찬양, 기도는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고 감사예요. 그런데 세상편에서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뭐냐면은 저항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그 경고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전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28장 31절을 보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을 보면은 과거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왜 28장 31절에서 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었을까요? 더 기록하고?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전해 들은 내용이 거기가 끝인 거예요. 28장 31절.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혔던 이 셋집에서 풀려나서 서바나라는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로마로 투옥이 돼서 거기서 두 번째 투옥 때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런 역사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누가가 28장 31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로마 제국 심장부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8장 31절을 읽으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 건가? 그럼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만드시고 사도들을 이끄는 그 성령의 주권을 증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글을 읽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결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구닥다리 같고 이게 과연 지금도 필요할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 질문할 수 있고 아무 쓸데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죠. 그럼 프랑스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길을 잃어버린 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닌가? 그렇다면 한번 이 속담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사실은 가치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싸움이에요. 영성의 가치와 육성의 가치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성공 사이에서 무엇이 실패고 성공인지 가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믿음의 귀로 듣고요, 믿음의 손과 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투정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길에서 저도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도 저를 만났어요. 또 앞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실이 많이 바뀌었죠. 매일 오던 친구들은 바뀐 거 알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한국에 뭐가 바뀌었니? 여기 찬양대가 좋았고 찬양대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 책상들이 알라베스트 맞아, 책상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원래 피아노도 이쪽에 있었는데 반대편은 바뀌었어요. 정리 다 했어요. 어제 선생님들이 수련회 다녀오셔서 피곤하셨는데 8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2시간에 걸쳐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요, 저도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손도 더러워져요, 만지다 보면은. 그리고 막 쓰레기도 나와서 쓰레기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몸도 힘들죠, 이거 무거운 거 옮기는데. 그런데 하고 나니까 되게 아름다운 공간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빛의 그 화려함을 기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구닥다리 갖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우리 반대편에 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인터넷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진짜 못 걷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 따라가지 않는 제자들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여러분, 남미의 기표와 부족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동화가, 이런 동화가 있어요. 산에 큰 불이 났어요. 동물들이 앞다투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크리킨디라는 아주 작은 벌새, 제 엄지손가락만 아주 작은 벌새가 부리에 물을 한 방울씩 담아서 그 불타고 있는 숲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 다른 동물들이 막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되냐고 하는. 비웃는 동물들에게 크리킨디 이 벌새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8장 31절에서 더 기록하지 않고 붓을 내려놨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써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아직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 놀라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써 내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죠? 스키 영상 말고 뭐가 올라가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마지막 여러분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면 좋겠어요. 김성준, 이수연, 어진, 이어진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구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배하실 기회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함께 부른 찬양 중에 낮은 곳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우리의 손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안 되지만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행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학생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계속 비추어 주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텐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을 비추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대하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가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되계심을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고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기도한 모든 자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를 동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건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